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똑같은 주제로 우리 오순절날까지, 성령 강림절까지 계속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손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서도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어떤 유명한 대학병원의 의사들이 연구한 바를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의사가 주는 약을 먹으면서도 이 약을 먹으면서 내가 낫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직접 본인이 입으로 시인하면서 약을 먹으면, 그렇지 않고 약 먹은 사람들의 치유하는 그 기간보다 7배나 빠르게 치유가 일어난대요. 그 통계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사람의 말에서 엄청난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일 이맘때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옹호하는 가운데 바알,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여서 그들을 다 죽였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다 죽였어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이세벨 왕비가 사람 보내서 한마디 던진 그 말,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그 말에 힘이 나오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움에 떨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브엘세바를 지나서 광야 속 깊은 곳에 40일 동안을 도망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족하오니 제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 선지자 엘리야까지도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기보다 하나님 손에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 주십시오. 사람의 말에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요. 마귀의 말에도 힘이 있죠. 그래서 설득을 당하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죠. 사람의 말에서도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가고 마귀의 말에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말에 설득당하거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격려의 말을 들어야 하고, 희망을 주는 말을 들어야 하고, 살리는 말을 들어야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산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이 관계가 좋게 친하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끊을 사람 딱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노할 사람 노할 줄 알아야 되고, 철벽 쳐야 될 사람 철벽 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인격을 알 수 있거든요. 매일 사람 기죽이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자신의 열등의식 세계에서 나오는 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돼버립니다. 말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내 말을 듣고 상대방이 힘을 얻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면 아내가 신바람이 나도록 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이
가슴 으쓱해지면서 자존감이 더 높아지고 힘이 나는 말을 아내가 남편에게 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면 자식이 살맛 나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면 부모가 행복해지고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에 조심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조심해서 분별해서 들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들어도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군목 목사님 한 분이 20년 동안 군대에서 군인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령이 되어서 이제는 제대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이민 가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미국 한인교회 교포 목회를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20-30명을 넘을 수가 없더래요. 낙심이 됐습니다.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군대 생활 20년 동안 참 편했지만 대신에 성령님이 떠나셨어. 우리 교회 40-50명도 못 모여서 너무 참담해. 부족할 것 없는 내 장교 생활, 군목 생활 여유 있게 즐기다가 성령님이 떠나신 것 같아. 친구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가 차니까 야, 너 목사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성령님이 한번 들어오셨으면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성령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분이냐? 이 목사님이 목회가 잘 안 되니까 뭐를 했냐면 서비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는 목회. 그래서 한인 교포 할머니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말이 안 통하니까 가서 통역도 해주고 그 할머니들이 장 보러 갈 때 차량 봉사도 하고 이 할머니들을 도와주니까 할머니들은 도움이 필요하니까 교회 나오고 또 목사님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고맙고 미안하니까 교회 나와주고 그게 한 20-30명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들은 예배 드릴 때면 꼭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꾸벅꾸벅 졸기만 하고요.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거룩한 게 뭔지. 이 할머니들은 한국에 계실 때는 이민 오기 전에는 무당집에 매일 단골로 다녔던 분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2부 예배 오후에는 무당집에 점집에 가서 거기서 먹고 놀면서 점도 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 이놈의 점쟁이 집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우리 할머니들을 매주 주일날만 되면 불러가지고 점 봐주고 그러나. 그래서 목사가 아닌 척 하기 위해서 담배 한 갑을 사가지고 와이셔츠 포켓에다 넣고 일부러 보여가면서 점쟁이 집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민 와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서 왔습니다. 점 좀 쳐주십시오. 그러세요? 앉으세요. 근데 이 점 치어주는 사람이 젊은 여자였더래요.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젊은 여자 점쟁이를 보는 순간에 서로 눈이 마주쳤대요. 서로 눈이 마주치니까 여기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냥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막 죽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그러세요? 여보세요 왜 그랬어요? 점쟁이가 쓰러져서 막 신음하면서
아저씨 목사님이지. 용하기는 되게 용하더래요.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목사인 줄 알고 아주 귀신같이 알아맞히대요. 그래, 나 목사요. 근데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빨리 좀 나가세요. 아저씨가 들어올 때부터 내 목이 막 조이는 것 같더니만 눈을 한번 보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쓰러진 거래요. 숨을 못 쉬겠어요. 아저씨 빨리 좀 나가세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거기 더 있다가는 이 여자가 죽겠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럼 한마디 하면서 나갑시다. 왜 우리 교회 할머니들을 이곳으로 매주마다 끌어들여 가지고 이런 짓 하시오? 당신 이런 짓 그만두고 예수 믿으시오. 그리고 점쟁이 집에 가서 거기서 큰 소리 치고 방을 나왔더니 뒤에서 휴, 큰 숨을 쉬면서 살아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젊은 여자가 점쟁이가 왜 나를 보고 숨이 넘어가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건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다. 나는 여태까지 내 목회가 안 돼서 성령님이 나를 떠났는 줄 알았는데 군대 생활 20년 동안 하면서 편하게 있다가 성령님이 나를 떠난 줄 알고 낙심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거든요. 야, 내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면 점쟁이 여자가 내 눈을 보자마자 쓰러졌을까? 와, 내 속에 불같은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점쟁이가 나를 보고 쓰러질 정도 나는 성령 충만한 목사다.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점쟁이한테 은혜 받고 그 주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그 다음 주일부터 막 설교가 힘이 있기 시작하는데 나는 성령 충만한 목사다. 그러면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졸던 할머니들이 하나도 안 졸더래요. 한 주간 지나니까 이 할머니들이 자기 손주들 데려오고 자기 아이들 데려오고 막 그러면서 아는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더래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었노라고 그 간증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성령님이 떠나시지는 않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은 현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전도할 때 권능이 임하는 거고 그냥 귀신을 쫓을 때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건데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봉사의 현장에서 성령이 나타나는 건데 성령님은 떠나진 않으시지만 왜? 약속하셨거든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는 아니하시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으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늘 근심 걱정 죄악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히 받아서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성령 충만 받은 그 권능을 가지고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사용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내 증인도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니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날로부터 오순절날까지 전심전력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이 되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모두 각 사람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부터 그들은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히 받은 후부터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신약시대가 시작됐고요,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다 임재하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와는 전혀 다르게, 신약시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성령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 그런데 주님은 충만히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 술 취하면 술이 충만하게 알코올로 충만해지잖아요. 뭐 주사하든지 뭐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그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술 기운으로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비교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성령 세례 받으면, 다른 말로 성령 충만 받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동안 한번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예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요, 성령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래요.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무엇을 해도 예수님, 항상 예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느냐? 예수 높이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끝마다 예수예요. 그냥 예수 높여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로 꽉 차가지고 예수 높여야 되고 예수 자랑하고 그냥 말끝마다 예수, 오직 예수를 높이는 사람이 되는, 이것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가지게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이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가 아니었잖아요. 나였죠. 내 행복이 최고고, 내 자존심 안 상하는 게 최고고, 내가 높아지는 게 최고고, 내가 인정받는 게 최고였죠. 내 이익이 최고였다고요. 내 처자식이 최고였고, 내 가정이 최고였고, 내 자녀가 최고였다고요. 근데 성령 받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높아져야 행복해지고, 나는 좀 손해보더라도 예수님만 높아지면 행복해진 거예요. 나는 좀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만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행복이고, 옛날에는 내 중심이어야,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 내가 높아져야 그것이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인데, 그런데 예수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나는 좀 손해봐도, 내 자존심은 좀 상해도, 나는 좀 비난받는 일이 있어도, 내가 좀 무시당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높아지고 주님에게만 영광 돌려지면, 그러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만족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보람이라는 그겁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목까지 꽉, 예수가 꽉 찬 사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된 것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는 낮아지더라도 주님은 높아져야 되고, 나는 손해보더라도 주님만 이익 받으면 되고, 예수가 나의 자랑이 되고 예수 높이며 살아가는 삶으로 달라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두 번째로 담대해집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그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기들이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자기들의 위협이 오니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예수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겁쟁이들이었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 받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겁쟁이인 거예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조금만 손해봐도, 조금만 내 자존심 상해도, 조그만한 험담만 들어도, 기분이 상해도 예수고 교회고 뭐 다 필요 없고, 이게 제자들의 성령 충만 받기 이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 충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끈질기게 기도를 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제는 나에게 손해가 돼도, 상처가 돼도, 비난받아도, 내가 무시당해도 오직 예수만 높아지면 되기 때문에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목숨 걸고 예수를 자랑할 수가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그냥 일반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이게 진정한 성령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내가 승진하고 칭찬 듣고 인정받을 때 기뻐하는 것, 이거는 예수 없어도 우리 다 누리면서 살잖아요. 누가 나 칭찬해 주면 기쁘잖아요. 누가 나 인정해 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어디서든지 얻을 수 있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쁨은 그 조건만 사라지면, 나 칭찬하는 게 아니라 무시당하면 이런 기쁨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기쁨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건에 부딪혔는데 거기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절망적인 사건을 당했는데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삶,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공급받는 기쁨.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수도 킨샤사에서 흑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한 200여 명 성도들이 주일날 모일 때, 그때부터 주님이 저에게 생각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흑인 교인들에게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설교가 군인들에게 흘러갔어요. 우리는 몰랐죠. 군인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교사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분명히 현찰이 있을 거다, 돈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밤에 한 새벽 1시쯤 됐는데 제가 불어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서 창밖을 보니까 군인들 이쪽 저쪽에서 다 4명이서 총을 들고 담을 넘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아이들이 제일 우선이 되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그 상처받고 또 그러면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모습 보지 못하도록 이불로 덮어줬어요. 너희들 여기 이불 속에 있어라. 군인들이 들어와서 개머리판으로 치고 그러면서 막 그냥 한바탕 소란을 피운 후에 총알을 장전한 총을 겨누면서 우리 아이들 딸들에게 겨누면서 돈을 안 내면 아이들부터 죽이겠다 그래요. 그럼 뭐 다 줬죠. 돈 주고 가재도 다 가져갔어요. 한 3시간 정도 가져갔어요. 다. 그러니까 집안에 텅텅 다 강탈당하고, 그리고 우리 다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불을 벗기고 나올 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빠 여기 우리 지금 천국에 왔어. 그러면 자기들이 죽은 줄로 알아요. 이불 속에서 얼마나 떨었으면 안아주면서 우리가 4식구가 삥 둘러앉아서 우리 찬양하자 그러면서 불렀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만 계속 불렀어요. 그런데요, 그 고통당했는데도 성령께서 그 신비하게 역사하시는데 마음이 막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왜 기쁜지를 모르겠어요. 방금 별의별 막 총으로 개머리판으로 막 이런 일 당했는데도 막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시간 동안을 찬양하면서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일, 무서운 일 당하고 트라우마가 있어야 될 텐데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니까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져요. 트라우마가 없어요. 자라나면서 그 안 좋은 기억들,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들이 전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부를 때 성령께서 기쁨을 주셨던 그 기쁨, 공포에 대한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더라고요. 10여 년 전에 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해 주셨고, 또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 김계령 장로님이 그때 대표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가 생각나요. 근데 기도를 받고 이 침대에서 수술실로 쭉 들어갈 때 정말 신비한 기쁨이 밀려오는데 확신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확신, 이건 낫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쁨이 생기면 그건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평강이 오면. 암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의 그 기쁨,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제가 사랑했던, 평생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슬픕니까? 굉장히 슬픈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막 기쁨이 넘쳐나는 그 기쁨이 슬픔을 그냥 덮어버리는 이런 체험. 그래서 저희 집에는 산소에 가가지고 막 웃으면서 찬양하고, 그 사랑했던 어머님 그 슬픔의 한복판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위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복음서에서 보면 막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에 대한 분노도 하시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장면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래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가시는데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이 신비한 기쁨.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도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내가 예수 때문에 이런 욕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 때문에 이런 비난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게 이걸 축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쁜 축복으로 받았던,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시고요, 예수 자랑하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도록 인도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고요, 육신의 삶에도 축복이 따라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육 간에 잘 되는 길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